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저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누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줘요 주소서 아멘.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 전사님 찾아서 그거만 읽어주세요.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왔다 안 나왔다 나요? 소리가? 오늘은 영과 6월달에 영과 혼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에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말씀 안 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영과 혼의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과 혼의 질서가 왜 중요하냐? 사람에게는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이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이 영, 혼,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거지.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뭐 이분설로 얘기를 하면 영혼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냥 영혼 이렇게. 예? 이분설. 신학적으로는 이걸 그냥 붙여서 말하면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삼분설을 얘기한다면 영, 혼, 몸.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려면 영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전혀 이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영적인 것이 뭔지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어요. 영혼을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영과 혼을,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영과 혼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혼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깨지면요, 영혼, 이 순서가 깨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울 때 깨지면 큰일 나요.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맨 먼저 뭐요? 영을 세웠고, 그 다음에 뭘 세웠어요? 혼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몸이요. 이게 영혼 몸, 그러니까 몸, 혼, 영,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몸, 혼, 몸, 혼, 영, 이게.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했어요. 활력이 있어. 이제 개정성경 활력이라고 말을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 혼과 영, 이 영이 혼 있죠? 영. 요거는 좀 더 이제 본문 해석은 좀 더 나중에 좀 할 거고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경우가 특별히 기도해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별 평안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뿐이고, 여전히 생활로 돌아가면 낙심하고 걱정 근심 두루두루 세상과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영과 혼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깨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과 혼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평안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그때뿐이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의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네요. 정말일까요? 그러면 정말이라니까요. 확실해요? 확실하다니까요. 여기서 안 찾으면 답이 없어요. 내 신앙적인 문제점을 여기서 안 찾으면 답이 없다고요. 답을 얻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세 부분으로 창조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형상이라고.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상. 그게 뭐래요?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요거 창세기 1장. 요 형상과 모양, 요 사람을 만들, 이 말을 이게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영, 혼, 몸.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나타나는 부분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 사람에게, 우리도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 때 바로 사람을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된
이 사람으로 인간을 만들기를 작정했다. 그것이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모양은 뭐냐?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 모양이 나타나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5장 데살로전서 5장 23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몸. 이 세 구조로 얘기했어요. 인간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얘기할 때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 세 구조를 얘기했는데,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질서, 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뭐예요? 바로 영, 혼,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질서예요. 영이라는 얘기는 하나 형상이니까, 영이라는 하나님 형상, 영,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영이에요. 영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근원을 담는 것이 영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얘기를 때 말해요. 그래서 영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 영인데, 이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영을 통해서 혼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혼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혼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혼이 인도를 받았으며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혼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도를 받아서 우리 몸이 혼의 지배를 받는 구조, 이 구조란 말이야. 이 구조, 이거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구조가, 인간의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할 때 이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몸, 그 다음에 혼, 마지막으로 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내면 구조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내면 구조예요. 인간의 기능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인간들이 살면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이게 주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선악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내면을 바꾸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인간 속에, 인간의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고, 반대로 몸, 혼, 영으로. 그래서 이 육체,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욕망, 마시고 싶은 욕망, 즐기고 싶은 욕망. 이 쾌락은 몸을 추구하는 거예요. 몸을 막 운동을 한다, 뭐 시원하다, 이런 건 다 몸이에요. 몸. 이 땅에서 환경을 좋게 한다, 이거 뭐야? 몸이에요. 몸. 이런 것이 다 이것이 바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이, 이 혼이라고 하는 생각의 부분이죠.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필요로 하면 이 생각이, 그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구나, 이게 지배하고, 혼의 생각과 감정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
영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이 영의 영 기능이죠. 이 영의 영을 갖다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구조입니다. (6월의) 주제는 영과 혼의 질서를 회복하랍니다. 질서란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다 있어요. 믿는 사람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렸어. 뒤집혀버렸어. 이게. 그래서 이 영과 혼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바르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이제 하나님 형상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다. 뭐가요? 영이요. 이거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재. 아이고 어려운 말씀이네. 아이고 목사님 쉬운 말 좀 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존재. 나의 존재성이야. 나의 존재성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바로 인간에게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담는 그릇이.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이야. 여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뭐 인간이 아니야. 무슨 얘기 알죠? 여기에다가 이 영에다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도를 작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이룰 때 그냥 막 뚝딱뚝딱 지으신 게 아니고 하다못해 이 꽃이 은혜 받았어요. 이 꽃이요. 갈수록 꽃이 더 많이 펴. 잘 안 됐거든요. 꽃이 맨 푸른 잎사귀만 났는데 안 돼가지고 얘는 은혜 받았어. 이 꽃이라고 하는 이 꽃을 피게 해서 이 구주가 복잡해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좋다, 아름답다 이거지. 얘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엄청난 구주에서 이게 건강하게 이게 자라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꽃으로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안에도 뭐가 잘못되면 얘가 피시피 병들어 죽어버려. 여러분,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해요? 영, 혼, 몸의 구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거꾸로 가면 큰일 나. 지금의 인간의 모든 삶의 구조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의 내면의 구조가 거꾸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몸, 혼, 영으로 갔어. 그러니까 살면서 뭐를 추구를 해? 뭐를 해야죠?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재밌을까? 어디 가면 즐거움이 있을까?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추입이 돼요. 생각이 동원되지요? 감정이 동원되지요? 행동이 따라가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에 이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이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 엄청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엄청난 지식이, 엄청난 지혜가, 엄청난 영향력이 하나님 같은 그런 이 일들이 이 영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요? 영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여기에 거하셔요. 성령이 여기 거하십니다. 혼에 거하지 않고 어디 거하세요? 영에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영이 거하신다. 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지. 뭐 어려울 거 없어. 뭘 복잡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거듭난 영이 어디 계세요? 그 영, 그 성령 자체가 뭐예요? 아, 이거 알고 가야 돼. 그 영이, 그 성령이 뭐예요? 오,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 안에 있는데, 그 영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영이라네.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 영이라는 말은 잘 몰라.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할렐루야.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바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생명 가지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요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너희가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너희는 너희 자식과 욕을 빠짐으로써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성령의 전.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어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혼으로 흘려보내는 거야. 이 혼이 진짜 이게 나를 만들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혼인데, 이 혼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영에서 흘러나온 것들을,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 능력을 가지고 혼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혼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나의 몸으로 다시 나타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저는 다스리고 정복을 해라 이거지. 그 원리야. 그래서 하나님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이 거칠고 사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에요. 그럼 혼은 뭐냐?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 혼이야. 이게 참, 인간이 인간되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혼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이 혼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장소, 빚어지는 곳이 어디냐? 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이거 독특한 거예요. 이건 아주. 다 하나님을 섬기도 여기 다 달라. 이게
독특한 곳이 있어. 나만이 만들어, 나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만드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사라든가 이런 것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영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혼을 통해서 그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양이 있죠? 하나님 모양을 나타내는 영역, 그러니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을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혼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에서 잘못된 혼이 이게 제대로 돼야 작동돼야 안 돼요. 작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 알면 같이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이런 거예요. 혼이 뭐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혼이야. 아, 나는 이렇게 느껴. 혼이야. 난 이렇게 나 결정할 거야. 건드지 마. 너 건드지 마. 나 이렇게 할 거야. 혼이야. 자기의 영역이라고 한 말이야. 이게 자아의 영역. 나만이 독특하게 나를 만들 수 있는, 나의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여기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 온전히 구하는 이 영역이 영이야면 혼은 나를 영에서 받은 이 부분을 은혜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바로 혼이라면 이 혼에서 만든 부분은 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세상에,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도구야. 도구. 다시 말해 나타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 혼, 몸이 이게 하나의 몸으로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 불러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이고 오늘 사경을 하네. 뭐지? 그래서 이 몸은요, 몸은 물질 세계와 연결된 기관이에요. 물질. 그죠? 우리가 사는 물질이죠? 이것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죠. 물질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보는 것. 그죠? 듣는 것. 내 소리가 뭐예요?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몸은 영과 혼의 명령을 갖다가 수행을 해갖고 그냥 나타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이게 몸에 느끼기 전에 먼저 뭐예요? 혼에서 그걸 감지한 거야. 그래서 그걸, 아, 나 이렇게. 그래서 이 몸은 나타내는 도구야. 나타내는 도구.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구조라고 말이에요. 영혼 몸이 내면의 구조, 인간의 내면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 여러분 죄는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다. 그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 내면 속에 바로 들어옴으로써 이 영혼 몸의 질서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생각한 거죠. 아, 보암직도 하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혼 중심으로 딱 흘러갔어요. 이제 영이 아니야. 이제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와가 영혼 몸에서 영이 딱
제대로 섰다면 뱀이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선악을 따먹은 눈이 밝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정신아,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모르냐? 예를 들어서 사단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어도 만약에 하와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영혼 몸에 대해서 영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먹으면 죽어, 사단아 올라가라 라고 했다면, 이런 몸 이런 것은 이 세상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럼 타락하지 않는 세상이 만약에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벌써 우주는 천국됐다고.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예? 그거 우리 하나님의 폼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생육 본성을 통해서 그 많은 모든 별들에게, 모든 수많은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시려고 하나님 그거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한지 아시겠습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을 안 했다면요, 이 우주는 벌써 점령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영광이 가득 차는. 그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질과 그냥 보여지는 건 남아있는 거죠. 현재 남아있는 거. 개발을 못해. 인간의 지식이 다 감춰졌어, 죄 때문에. 그래서 하와는 보았어요. 뱀의 말을 듣고 이거 지혜로움 생각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리고 뭐요? 먹어야 했다. 먹는 것이 낫겠구나. 이게 혼중심이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좀 문제가 돼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우선시했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판단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엄청난 그런 매력이 있는 이 열매란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혼의 생각이 작동된 거라고 말이에요. 왜냐? 자기를 만들어야 돼.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성. 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이 혼이라는 이 기능, 이 자유의지, 이런 이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담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구조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이후로 이 혼이라는 이 부분 있잖아.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 열과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은 있는데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이 마비가 된 거야. 모용지물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없어. 그냥 뭐만 갖고 오직 생각, 감정, 의지, 느낌, 이것만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혼이 왕이 된 거지. 이게 왕이 된 거예요. 사실 영이 하나님의 왕이잖아. 영이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내 생각이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내 생각이 출발하고, 내 판단이 출발하고, 내 모든 것이 출발해서 이 혼에서 잘 그걸 더 확대시켜 가지고 봐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이 받았으면, 영에서 흘러보냈으면 혼에서 그걸 재확대를 시키는 거야. 혼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몸으로 내보내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이 왕이 돼버렸어요. 혼이. 여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에게서 하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감정으로는, 내 경험상으로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다 혼 중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무슨 세상이요? 혼중심 삶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늘 시끄러워. 혼은 늘 불안하니까요. 마치 바다 물결과 똑같아. 혼의 삶은 잔잔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영 중심의 사람과 혼 중심의 사람이 어떻게 차이느냐? 야, 이 혼 중심의 사람, 요거는 좀 더 찬양한 얘가 그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 집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시위된 보호당의 집에 팔려서 감옥에 가는 그런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것더니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결과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든 역사. 이게 영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느냐?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요. 그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야. 오히려 은혜 받는 장소야.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찬양했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혼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좋아요. 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억압당했는데 어떻게 좋냐고요. 이 몸 자체가, 혼 자체가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막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오는 것이 이게 혼의 몸인데, 그런데 뭐야? 그거보다도 그 불안한 마음 딱 눌러버렸어요. 영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았네.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 전가하다 감옥 갔네. 이거는 근심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네. 하나님 나 같은 자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지. 바울은 매를 맞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됐으니 감사하네. 이런 식이지. 바울은. 예? 아이고 왜 나 때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고난에,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갔던 사람인데, 주님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이런 영광을 내게 주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됐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니까 그 감옥이 아니야.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 거지요. 이게 영중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혼이라는 부분, 환경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또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지. 바울의 영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신라의 영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둘이 창세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가 막 지동해 버리다. 감옥문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한 역사가. 시브리 4장 11절 비밀은 영혼과 영을 찔러 쪼기까지라고 하는 이 영과 혼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인지 내 감정이 성령 감동인지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줄게. 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그런데 75세 부름받고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도 없네. 하나님 100세가 될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네 아들 줄게. 그러니까 내 아들 줄게라고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이때는 이제 자기 아내도 경수가 다 끊어졌고 자기도 늙어갖고 좀 더 남자라서 이제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도 미쳤어. 내가 무슨 이 나이에 100세 무슨 아들이에요? 그게 혼이란 말이야. 100세, 내가 100세인데 무슨 아들이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개쪽에 무슨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혀요. 20년 동안 여기서 목회했는데 안 되는 부흥이 뭐 갑자기 되겠어. 그날이 그날이지. 이게 혼의 생각이죠. 그런데 영은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영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믿어라. 나중에 이 아브라함 믿지요? 그 영이에요.
영은 항상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라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혼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야, 너 애굽에 가서 당하는 내 백성을 좀 구원해라, 구출 좀 해라. 이거 가서. 아니,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맨날 불러요. 나 지금 내 애목에 지금 살인자를 쫓겨갖고 도망 생활을 내가 지금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날 불러갖고 날 갖다 보내려? 안 못해. 그리고 난 말주변이 없어요. 난 말 못해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야, 네 아들, 너를 위해서 형 아론을 갖다 준비했어.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 많어? 네 형 아론을, 너 말 잘하는 형을 보낼게. 그거 다 얘기할 거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해. 이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나는 말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 역사한 영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이거죠. 베드로 혼, 풍랑이 크고 무섭고 커서 두려움만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가 빠져 죽겠네. 순간 빠져갔어요. 그 영은 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할 때에 주님이 계심에 대해서는 깨웠을 때 바로 영을 딱 그가 의식할 때 주님 와서 건져줬죠. 이거 항상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영으로 쓰면은 모든 혼을 그때 잠잠할지어다. 조금 전에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따위가 막 사방발방으로 막 휘몰아칠 때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일 때 주님이 함께 계셔. 왜 떠들어? 잠잠해.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 영혼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딱 내 영이 하나님께 딱 주목할 때 그 혼에서 걱정, 불안, 두려움 이 요동치는 것들이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요, 혼이 영을 지배하며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영이에요. 염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혼이 영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먼저가 염려인데, 왜 염려냐?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붙들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데, 나 노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가지? 돈도 없는데. 미래 문제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내일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오늘 네가 당하는 이 기름은 그냥 족한 거야. 내일은 내일이 또 내일이야. 근데 혼은 항상 미래를 붙들어요. 아, 미래가 걱정입니다. 아,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돌아가신 우리의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수십조를 가지고 있었어. 그게 바로 혼이 영을 지배할 때 나타났어요.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혼이 영이 지배하며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가 두려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영은요 항상 영은 내가 영으로 섰다 하는 증거 뭐냐? 항상 영은 믿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말해요. 항상 똑같은 나지만 내가 혼으로 서 있느냐 영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영으로 딱 서 있으면 언제든지 믿음 말해. 그럼 내 마음을 잠잠할지어다. 그런데 혼은 두려움 말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아이,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해결인데.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혼이 영을 지배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영은 믿음을 말하지만 혼은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불안한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영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증상 세 번째,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요, 혼은 기억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기억이 있어. 그래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숯불이가 올라와서 또 막 그냥 욕하고 또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래. 이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영은 뭐요?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올라와도 또 용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 혼이 영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예요? 분노를 잘해. 혼이 영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네 번째 뭐냐? 분노야. 막 복수해야지. 너 잘 되나 봐라. 너 나 이렇게 아프게 했지. 너 잘 되나 봐라. 복수. 안 됐으면 좋겠어. 가다가 다리가 또 부러졌으면 좋겠어. 가다가 코가 납작이 깨졌으면 좋겠어. 이런 복수심이 막 불타올라. 그러나 영은 보면 아주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하면 어려우면 그렇겠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영으로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마음이 넓어갖고 형제들을 죄를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자꾸 높이 평가하는 거야. 다윗 왕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요셉이 위대한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요.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비록 약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함께하면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혼이 영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요. 이 비교가 참 사람 죽일 맛이. 혼은 비교를 잘해. 쟤는 저렇게 잘 살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쟤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못났어. 쟤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안 돼. 하느님에다 안 돼. 뭐야? 다 비교야. 아이고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되는데 이 주산교회는 언제 부흥이 돼. 낙심천망. 이렇게 비교요. 여기에 딱 함몰되는 순간 이제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낙심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으로 섰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 신뢰. 하나님은 역사하셔. 내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혼이 영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염려, 두려움, 상처, 분노, 비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요동치는, 마치 바다 물결이 파도에 의해서 막 출렁거리듯이 늘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거야. 밤이나 낮이나 출렁거리는 거야. 시시때도 출렁거리는 거야.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향하여 바람아 그쳐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주님은 영이시죠? 말씀을 임하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바람이 그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영을 강하게 하라.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마지막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하시니 말씀이 없는 영은 굶주린 상태야. 말씀으로, 이 영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꾸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부분을, 영혼의 부분을 잠잠시켜 나가래. 불안하면 불안한 것을, 두려우면 그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야 기도로 영을 깨우라. 뭐로요? 기도로 영을 깨우라. 유다서 1장 20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는요, 영을
활성화시켜버려. 영역을 확대시켜버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소리가 작아져요? 혼의 소리가 작아져. 혼의 소리가 작아지고 성령의 음성이 대신 커져. 믿음이 막 내게 생기기도 하고 막 자신감이 막 오기도 막 이래. 낙심이 안 돼. 말도 그렇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말도 그냥 믿음의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서 혼의 소리는 작아지고 성령의 음성이 커진다. 그리고 순종으로 영을 훈련하라 이거지. 순종은 영적으로요 근육을 말합니다. 영의 근육이에요. 순종할 때 뭐가 커지는 거야? 근육이 커지는 거야. 근육이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근력에서 나오죠? 근육이잖아.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옛날에 어느 날 물건 들는데 그 힘들어. 좀 지쳐 있고 막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 내가 이렇게 체력이 떨어진다.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지? 그러니까 어느 날 건강진단에 갔더니 근육이 하나도 없대. 근육이 없대요, 근육이. 그러니까 좀 안에 지치고 아픈 거야. 막 뻗고 이렇게 그냥. 그런데 오늘 날부터 이 근육을 좀 길렀어. 길렀더니 이제 물고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 근육이 그것이 바로 순종은 영적 근육이에요.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영적 근육이 생겨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충만은 성령 충만 주세요. 근심 따위를 이길 수 있는, 걱정 따위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영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영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러니까 이 영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혼을 막 지압하는 거예요. 야, 지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셔. 자꾸 걱정을 해. 이렇게 혼이 탁, 영이 꽉 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영적으로 혼을 막 꾸짖는 거야.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가면 자기 안에는 영의 그 소리를 가지고 꾸짖는 거야. 조용해, 잠잠해. 그게 시편이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그 얘기잖아 이게. 여러분, 영과 혼이 지체가 회복할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 심지가 뭐예요? 그 영이야 이게. 영이 뭐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지냐고요. 영이 견고하게 하는 말씀을 딱 쓰면 그 심지가 평강이니까 평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이 뭐예요? 영에서 나온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이 혼에까지 가니까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뭐예요? 주를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신뢰가 어디서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이 영에서 나오니까 평강인 거야. 그거를 심지가 굳다고 하는 거야. 심지가 의지가 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가정이면 가정, 인간관계면 인간관계면 자기관계에 요셉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하면 할렐루야. 요셉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의 지성을 대볼 때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력이 대단한 거야. 영적으로 이 분별력이 뛰어난 분별력이 생긴 거야. 영과 혼의 지성이 딱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영과 혼의 지성이 딱 회복되면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고, 두 번째 뭐예요? 강한 분별력이 생겨요. 아주 예리해요. 분별력이. 넘어가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기도가 달라져. 기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아주 선명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야. 그냥 분명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돼서 이 확실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삶의 현장마다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도 맺혀지고 행동의 열매도 나타나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없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일을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은요,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고 혼이 영이 다스림을 받을 때, 영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때에 바로 몸이 순종하면 그때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2월에는 막 그거 세워나가야 돼,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이번에 영적 성장 축복이라는 이 순로 제목은요, 이것만 하면 돼. 할렐루야. 성장도 이것만 제대로 세우면 성장이 돼. 할렐루야. 회복도 이것만 하면 그냥 회복이 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6월 동안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회복돼야 돼. 감정이 영을 지배하던 삶에서, 생각이 영을 지배하는 삶에서, 환경이 영을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하여 혼을 다스리고, 그리고 혼에서 이제 몸을 다스려가는 이 질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고 내면을 새롭게 해서 영이 주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땅에 그래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로 인하여 어찌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이 모든 역사를 영혼 몸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에 참된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회하며 영혼 몸의 질서를 세워서 더 성장한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